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까지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하였다.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의 군대를 이끌고 나섰다. 그는 특수병거 600대로 편성된 정예부대와 장교들이 지휘하는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 주님께서 이집트의 왕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시니 바로가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당당하게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뒤쫓았다.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이르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사오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범사에 감사함이 되는 저희가 되도록 저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고 또 기대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신을 섬기는 모든 일반 종교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종교는 자신이 섬기는 신이 자신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할 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신이 자신과 함께하고 동행함으로써 자신의 일을 도와주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을 찾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자 종교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존재는 절대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를 도와주고 좋게 해주는 신이어야 되는 것이지 자신을 곤란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아넣는 그런 신은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아예 그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스라엘을 통해서 증거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의 그 종교성을 바탕으로 한 신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인도되는 길이 결코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그들의 편안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도리어 괴로운 길이고 괴로움을 뛰어넘는 위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또 표현들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 중에 빠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신 하나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좀 의외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지극히 당연한 말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작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는 이런 말이 자주 언급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의 의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약에서만 겨우 몇 번 언급이 되는 정도일 뿐이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은 아예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이걸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시편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 시편에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말을 성경에서 그렇게 자주 언급되지 않고 있고 또 신약에서는 아예 그런 말이 나오지를 않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뭘까?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런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증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사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드러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뭔가 답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그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만 하고 있다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서 위대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신이니까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초월적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 분, 그래서 그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들 그렇게 자기 멋대로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로는 압니다. 알긴 아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능력들, 어떤 기적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으로 밖에는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도 세상에는 어떤 신비스러운 일들, 불가사의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어느 사찰에 있는 돌부처의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하고 하면서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참 신비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런 어떤 신기한 일, 어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일 뿐이고 또 그것도 이스라엘만 체험했던 그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 초자연적인 기적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기 민족에게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이고 또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니까 비록 지금은 그런 기적을 자기들이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자기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가지고 봐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가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는 뭐냐는 겁니다.
우리는 뭐냐? 그저 수천 년 전에 우리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에게 행하신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기적들,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말은 하지만 좀처럼 피부로 와닿지가 않습니다. 실감을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비한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을 못하니까 실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하니까 뭐 성경의 기적들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믿고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하십시다. 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의하고 받아들인다고 하십시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떻게 나타나고 체험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체험하고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지고 있습니까? 그 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말로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지금 여러분에게 피부로 와닿고 느껴지고 그걸 경험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옛날 과거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광야에서 해를 멈추게 하신 그런 놀라운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붙들고 회상하고 그저 추억하는 예전에 그랬지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항상 지금 현재 일어난 일을 그 현재 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모든 일들까지도 과거의 그 일을 거기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지금 현재에서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나의 모든 일도 그분께 믿고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과거의 일은 지나가면 그만이라고 그래서 필요가 없고 현재만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과거의 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지금 나의 현재에서 경험을 하면서 그분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앙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선을 딱딱딱 그어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금의 문제입니다. 그게 신앙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고 열심히 믿었는데 그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살아도 나중에 죽을 때 미래 죽을 때 예수 믿으면 되지. 그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 어땠고 미래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의 이 홍해 사건 혹은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경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옛날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겪었던 그런 일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들과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일을 겪는 것은 당연히 아니죠. 단지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받은 유월절을 통해서 또 홍해 사건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가는 그 빠르고 편한 직선 거리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사건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 그 의도를 우리가 지금 현재 삶에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구약의 사건을 현재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과거의 사건을 현재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 이런 말이 생각보다 적게 언급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야기한 대로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증거되고 있다. 이걸 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은 바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신약에서는 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까요? 신약에서는 왜 그런 말이 안 나올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단순히 신기하고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서 자기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잘 살게 하는 그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위대하심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건으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벽하게 드러난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완결판이에요. 완성판입니다.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의 고난당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종결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말을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자신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하심 안에 있는 거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는 것이니까 뭐 그렇게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밝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잘 정리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관하지 않는 그런 내용인데 먼저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로답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앞에 1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숲곳을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장막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경로를 지도상으로 보면 에담에서 곧바로 광야로 들어가면 돼요.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담에서 광야로 바로 들어가 버리면 상관이 없습니다.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그냥 광야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담에 있던 이스라엘을 일부러 홍해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꾸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믹돌과 바다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길을 바꾸어 버리시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쉬운 길 놔두고 괜히 어려운 길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일을 참 어렵게 하신다. 어렵게 일을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꾸만 쉬운 길 놔두고 빠른 길 놔두고 자꾸 어렵고 먼 길로 돌아가는 길로만 자꾸 가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쉽고 빠른 길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우리의 육신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실까? 하나님 왜 이딴 식으로 일하시지? 하나님 왜 이럴까? 여러분, 의문투성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육신을 내려놓아야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겁니다. 육신을 내려놔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신자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길은 어떤 길이냐면 결국 우리의 육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육신을 내려놓게 하는 길이다.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는 길이다.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계속 지속해 가다 보면 육신적 사고와 시각에서 점점점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사고로 현상과 상황과 일들을 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되면 당연히 앞이 막혀버립니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뒤에서 공격을 하면 도망할 곳이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죠. 마치 도관에 든 쥐가 되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에게는 절호의 찬스가 되겠죠. 저기 가면 저놈들 다시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왜? 도망칠 곳이 없으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럴 걸 알고 계시고 바로가 그렇게 할 것을 다 아시고 이스라엘을 그 바닷가로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고. 자, 여러분, 다시 바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감당해왔던 그 수백 년간 감당해왔던 애굽이 필요로 하는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이 뭐 10만, 20만이 아니잖아요. 60만입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애굽에서 일할 수 있는 장정, 노동력이 60만이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농사만 지었던 게 아니라 피라미드도 쌓고 우물도 파고 애굽 사람들이 해야 될 그 엄청난 일들을 그들로 인해서 다 시켰습니다. 이스라엘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스라엘을 내보낸다는 것이 당연히 얼마나 아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노동력이니까. 그렇게 아까워하고 있는 그때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면 바로는 땡큐죠. 바로와 그의 백성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않겠습니까? 좀 전까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치셨다는 것, 자기들이 받은 그 재앙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웬 떡이냐?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돕고 있다 생각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자신들의 종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그 벅찬 기대감을 갖고 이스라엘을 쫓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바로의 완악함이라는 겁니다. 완악함. 하나님께서 애굽을 10번씩이나 치셨는데 그런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재앙도 다 잊어버린 채 여전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갖는 그런 미련, 다른 말로 자신의 욕망을 버리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홍해라는 그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벅찬 감동과 이 찬스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잡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홍해라는 죽음의 길.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당해놓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완악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이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참 신기한 일이다. 그게 기적이다. 우린 그걸 좀 감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된다면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이걸 우리가 좀 느끼셔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기적과 같이 정말 신기한 일이다. 이걸 여러분이 좀 느끼셔야 된다는 거죠.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제 이런 바로의 후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쳤다는 소식이 이집트의 왕의 귀에 들어갔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이 백성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 우리에게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풀어주어 놓아 보내다니 어쩌자고 이렇게 하였는가 하고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한 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이거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10가지의 엄청난 재앙에 대한 경험이 그들에게 있는데 그 경험을 근거해서 하나님을 도대체 생각하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바로의 모습만이 아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보면 도대체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반복해서 끊임없이 원망하며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가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조금만 육신상의 힘든 일이 생기면 여지없이 야, 애굽에서 괜히 나왔어.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나오겠습니까? 라며 후회를 하고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오늘 본문 뒤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곧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갔는데 마라에서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을 해대요.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한 바로 그 다음 3일 만에 작심삼일이죠. 말 그대로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 기적의 사건들, 이걸 까맣게 잊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고 똑같습니다. 바로도 비록 재앙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는 피부로 경험을 했고요.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그 죽음에서 건짐받는 경험,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은 경험과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서 건너게 되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을 했어요. 둘 다 똑같이 경험을 했는데도 그 경험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경험이.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현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현재적 존재예요. 그래서 늘 현재만 바라봐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그것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게 아니고 과거와 현재가 서로 분리되어서 그냥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따로따로 생각하죠. 그래서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현재 지금 내가 좋냐 편하냐 이걸 가지고 자꾸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기 상황으로 밀어넣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고의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된 것 때문에 바로가 후회를 하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추격하게 되는 빌미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이 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게 하신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였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는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위기 상황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이 좋아했는데 찬양했는데 또다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으니까 육신이 괴로우니까 원망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일들이 자꾸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드러나는 것이 뭐겠습니까? 뭘까요? 이걸로 캐치하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동일한 사건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까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뭘 말씀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봄으로써 이미 알고 있지만 바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완악함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바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한결같이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애굽은 홍해에 빠져서 다 죽었는데
애굽만 죽어 마땅한 존재가 아니고 이스라엘도 애굽과 똑같이 죽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똑같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그걸 고린도전서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들이 그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신약에서 주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가 없이 만약에 에담에서 바로 직선으로 광야로 들어갔으면 뭐 홍해를 굳이 대면할 홍해라는 그런 경험은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들 안에 내재되어져 있던 그들의 본성이라고 하는 원망도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그 인간의 실체, 자기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면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해서 들어갔다, 자기들은 들어갈 만한 사람이니까 들어갔다라는 이런 오해, 이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완악함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그 완악함, 즉 죄악됨이라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네 실체를 좀 보라는 거죠. 너는 괜찮은 존재가 아니고 너는 애국과 똑같이 죽어야 마땅할 존재야. 이걸 계속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불만의 요소로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불만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 나의 완악함이 드러나는 그런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왜냐? 그게 인간의 속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성을 따라서 늘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에게로 마음이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완악함을 드러나게 하냐? 그런 하나님은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그저 내 육신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좋은 거죠. 나 위로해주고 나 좋아해주는 그런 하나님만 좋지, 왜 나의 감춰져 있는 실체를 자꾸 폭로시키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은 싫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솔직히 결국 여기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저기서도 하나님을 말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말하니까 이왕이면 옵션이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믿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아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설교 저 설교 그렇게 쇼핑을 하는 거죠. 나에게 좋은 하나님을 찾아서.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같다고 해서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말은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각자가 부르고 찾는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의 그 내용과 본질이 다르다는 걸,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직선 코스가 있습니다.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가면 아주 쉽고 빠르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가나안 앞에 누가 있다고 했습니까? 블레셋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을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인데,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안하게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편하게 살게 하는 것, 육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자기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하게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대단하신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고 은총인가,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고 취지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을 인도해 가는.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건 기적이다. 그걸 좀 알도록, 그걸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 약속의 땅까지 그렇게 인내하며 은혜 가운데 이끌어 들어오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진짜로 위대하신 분이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자기 백성 되라는 거예요. 우리 편하고 우리 원하는 거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본질이 다르단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 자체가. 여러분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원래 본성적으로 약속의 땅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걸 그들은 고대하고 기대했던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늘 광야에서 뭘 그리워했나요? 애굽을 그리워했단 말입니다. 세상을 그리워했어요. 기적을 경험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붙들어서 기어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약속의 땅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천국을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전부는 이 땅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늘 세상이 좋고 그래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붙들어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자가 지금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다.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좀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이 아니라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입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백날 캐봤자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고 그 위대하심이 나에게 어떻게 체험되고 있는지가 없으면 그냥 그 말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에 가는 방향을 바꾸셔서 바로로 하여금 추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기에 빠지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그 사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고생시켜서 어떻게 사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고생이 아니라 고난입니다. 고생이 아니고 고난. 여러분 고생과 고난은 전혀 다른 겁니다. 고생은 말 그대로 사는 게 힘들고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고생이죠. 고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 고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근데 고난은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것이 고난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만 있는 게 고난입니다. 백성에게만. 하나님 자녀들에게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부름을 받은 자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려가면서 살게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담겨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다.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 나 고생 끝 행복 시작으로 좋은 길로 이게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내 뜻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내 뜻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 끌려가면서 살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돼요. 하나님의 뜻에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가지고 뭐라 한다고요? 고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난. 그래서 사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낫고 편하니까 나는 그래도 고난이 없어. 이건 착각입니다. 심각한 착각입니다. 아니 육신이 힘들어져야 이게 고난이다.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라는 겁니다. 육신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고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매여서 산다는 것이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여러분 살고 계시다면 느끼실 건데 그게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매여 산다는 것은 그 복음에 의해서 내 마음이 자꾸만 낮아지는 길로 인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게 아니고요. 복음이 나를 내 마음이 낮아지는 길로 자꾸 끌고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사는 게 힘들죠. 그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 싶은데 현재에 높아지고 싶으니까 현재에는 만족이 안 되고 현재가 만족이 안 되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날마다 길을 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고생의 원인은 결국 높아지고 싶은 그런 마음에 있는 것이고 그게 고생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의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인데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선악과를 먹은 인간으로서 현재의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할 거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현재 자신에 대해서 절대로 만족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자족이 안 돼요.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만족이 안 된단 말입니다. 끊임없이 더 채워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돼요. 더 받아야 되고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현재 자기에 대해서 만족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땀을 흘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높아지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가지기 위해서, 더 예뻐지기 위해서, 더 멋있어지기 위해서, 그리고 만족을 못하니까.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운명. 근데 그 끝이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흙이라는 겁니다. 흙. 그 끝이 흙이다. 그럼 이렇게 사람은 자나 깨나 높아지고 싶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높아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인데 복음은 정반대로 우리를 붙잡아서 어디로 간다고요? 정반대로 낮아지는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 본성을 역행하는 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본성과 반대되는 그 길로 끌고 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본성을 가진 인간이 이런 복음을 듣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불편하겠습니까? 불편할 수밖에 없죠. 불편합니다. 그러니 복음에 매여 사는 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복음에 매여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가만히 있어도 고난입니다. 그냥 집에만 있어도 고난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7절을 한번 더 찾아보시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이걸 대개는 뭐 집안에서 교회 가는 걸 반대하는 거, 남편이 교회 못 가게 막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고난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국가에서 예수를 믿다가 옥에 갇히고 뭐 죽고 이런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으로들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죠. 물론 그것도 고난 속에 포함이 되겠지만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이해를 하게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고난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고생하는 사람에게만. 하지만 성경은 이 고난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택함받은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라면 모두에게 당연히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나라에 선교 간 사람만 고난이 있는 게 아니고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연히 있는 것이 고난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고난이 뭐냐? 고난이 뭐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주님이 가신 길, 자기를 부인하는 낮아지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그 고난을 단순히 예수님이 두드리 맞고 매 맞고 가시관 쓰고 못 박혀서 죽는 그런 고통, 육체의 고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버러지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낮아지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죠. 주님과 함께 낮아지는 길로 인도되어 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기 부인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고난인 것이죠. 신명기 8장 2절을 한 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2절입니다. 광야 40년이 성도의 인생의 여정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실 텐데 그 성도의 인생 여정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 이 표현인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길을 걷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들의 그 길의 방향을 지금 바닷가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또 바로의 추격을 받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하는 것도 배고파서 굶주리게 되는 것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스라엘을 고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낮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느냐? 우리를 높은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소망인데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반대로 낮추시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낮추는 일이 되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은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계속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즐겁게 하는 떡이 그들에게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나는 떡이 이만큼 많아, 이만큼 부자야, 나 이만큼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애굽처럼 멸망을 받아야 될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들의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걸 좀 알라는 겁니다. 왜? 그게 마음이 낮아지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당연히 마음이 낮아지지 않겠냐는 거죠. 그렇게 그들을 낮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추시려고 우리로 매일 같은 이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일이 뭐겠습니까? 나도 세상 사람과 방불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다. 이걸 알게 하심으로써 낮아진 마음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게 나에게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산다라는 거죠.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이 생명 문제 앞에서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라는 건 딴 말이 아니에요. 말로만 나는 그리스도로,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나는 주님으로 인해 삽니다. 이 말이 딴 말이 뭐냐면 이 영생이라는 이 생명 문제 앞에서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가치와는 비교될 수 없다. 이걸 아는 겁니다. 가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다. 왜냐? 그건 인간 본성으로는, 인간 본성과는 다른 낮아진 길로 이끌려 가는 거니까. 인간 본성으로는 도무지 그게 나올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내 육신을 편하고 좋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바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악과를 먹은 인간의 속성이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니까, 신조차도.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은 절대 내 육신을 위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걸 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본성은 그런 말씀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하나님, 그런 복음, 그런 말씀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는 거죠. 우리는 본성적으로. 듣기 싫어요. 자기가 부정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자기가 터부시 되어지는 거 사람은 싫어한단 말입니다.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그런 거 난 듣기 싫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내 안에 그런 인간의 속성이 있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아, 나에게도 바로의 완악함이 그대로 갖고 있구나.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애굽이 홍해에 빠져 죽은 것처럼 죽어야 될 그런 존재야.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나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가면서 세상을 편하게 사는 것, 이게 능사가 아니고 생명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게 낮아진 마음이에요. 낮아진 마음. 그냥 누구 앞에서 겸양 떨고 겸손 떨고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이게 낮아지는 게 아니고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그 생명 문제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거야. 나에게는 생명, 그건 나에게 생명이 아니야.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야. 그게 낮아진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낮아지는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악한 본성이 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형편으로 인도해 가시고 때로는 말씀으로 그런 나를 직시하며 보게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를 그런 길로 가게 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악하다는 걸 압니다.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좋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린다면 우리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순식간에 잊어버립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 그 악함, 완악함, 내 욕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말씀으로 겨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지 이런 말씀 몇 번 듣고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그걸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해서 자기 삶과는 전혀 무관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건 인정하면서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삶 속에서 세상을 향한 끊어지지 않는 어떤 나의 그런 욕망을 보면서 세상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만나게 하셔서 예수 안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게 하시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내 본성에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니까. 이런 점에서 이스라엘의 길의 방향을 바꾸시는 것도 그냥 단순히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위해서 뭐 특별하게 고난을 받겠다고 일부러 뭐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어려운 지역을 골라서 선교를 간다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것도 고난을 빙자해서 자신의 어떤 의를 쌓고자 하는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으면 죽인다고 협박하지 않는 곳에서 편하게 선교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핍박이 심한 곳에서 매를 맞고 잡히고 어렵게 선교를 했다고 합시다. 어느 쪽이 의롭습니까? 어느 쪽이 나아 보입니까? 둘 다 의롭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아니죠. 더 많이 고생하고 더 많이 어려운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걸 마치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그게 마치 신앙의 자랑인 것처럼 하나님이 더 크게 기뻐할 것처럼 그렇게 바라본단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근데 여러분, 어려운 곳에 가서 힘들게 선교했는데도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그가 알고, 그래서 특별히 남에게 말할 것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고 여전히 자신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가 감사한다면 그게 바로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 인간의 본성과는 도대체 맞지 않는 길로 그가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는 그 자체, 복음 안에 매여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은 고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도무지 내가 자랑이 될 것이 없거든요. 내가 뭐 했다고 내놓을 게 없거든요. 근데 내 본성은 어때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거든요. 나를 높이고 싶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했는 걸 자꾸 드러내고 싶어지거든요.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자랑을 내가 보게 되면서 나도 역시 죽어야 될 악한 존재일 뿐이구나. 근데 이런 나를 주님께서 붙들고 인도해 가고 계시구나 라며 감사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이 모든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예수님의 구원으로 완벽하게 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안으로 부름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는 그 신분으로 지금 존재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 인생에서 그렇게 예수를 만난 것이 가장 잘된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내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뜻을 둘 수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은 떡을 추구하며 살지만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있다. 그걸 증거해야 되는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로 가야 되니까 그게 고난이라는 거죠. 왜냐?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그 길은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길이니까.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알아주지 않는 길이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도 않는 그런 길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길로 인도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세상이 알아주고 박수치는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이 지금 자신들이 어디로 인도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광야길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시는 그 고난으로 보지 않고 그게 복인 줄로 여기지 않고 그저 고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쓰다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이런 내용들을 곰곰이 살펴보면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취지, 의도, 뜻이 어디 있는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도해 가신 걸 좀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오히려 애굽과 같이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 안에 있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자녀로 여겨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는 있다. 나에게는 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나에게 감사가 되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송하는 것, 이게 바로 신자의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복된 삶을 신자된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비교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서 자꾸 잊어버리고 놓쳐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의 완악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울게도 하시면서 그렇게 다스리시면서 주님을 결국 또 다시 보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